할렐루야. 2020년 9월 27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주일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힘쓸 수 있는, 또 집중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에티켓 안내입니다. 예배는 10분 전부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세요. 또 예배 순서에 집중해서 힘써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한 곡의 찬양만 할 건데요.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시간 우리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일상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놓친 것, 또 무너진 것,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추석 가정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3일까지이고요. 특별히 이 추석 가정 예배 인증샷은 플러스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션이나 또는 퀴즈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역전의 기회입니다. 순서지를 카톡으로 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겁니다. 그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저 혼자만 다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가족은 아니지만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추석 가정 예배를 혼자라도 드리는 모습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무조건 4점을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짧은 영상, 여기서 말하는 짧은 영상은 20초 이상의 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보내주면 1점을 더 드려서 플러스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열심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예배드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예배를 드리시고요. 10월 3일 토요일까지만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만 프로젝트 지난주까지 진행됐고요. 이번 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너무 주위에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는 쉬었고요. 또 다음 주는 돌아오는 주는요.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보고 제가 이 간만 프로젝트를 곧 조만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10월 11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주 18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고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거나 또 미션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카톡을 보내주셔서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요 상황, 요 앞에 안내를 보시고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요미니 파파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지난주 댓글 상황입니다. 박채은 친구, 박주영 친구, 그리고 우리 전봉호 선생님, 남순옥 선생님, 이채희 친구, 또 서하민 친구, 네, 전봉호 선생님, 김미연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댓글을 민수 선생님도 있네요. 제가 민수 선생님한테 커피 쿠폰을 안 보내드렸어요. 제가 꼭 민수 선생님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하윤 친구, 민영기 선생님, 또 김하진 친구, 그리고 김민규 친구, 정찬훈 친구. 네,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너무나 힘이 됐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을 달 때는 실명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효은 선생님, 그리고 박진희 친구, 네, 여러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점수, 지난주 댓글 점수 3점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박채은 친구, 박주영 친구, 서하민, 이채희, 서하윤, 김하진, 박진희, 정찬은에게 친구에게 제가 플러스 3점을 드렸고요. 전봉호 선생님, 박효은 선생님, 민영지 선생님, 김미연 선생님, 남순옥 선생님, 그리고 제가 커피 쿠폰을 못 보내준 김민수 선생님까지 제가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다 이 댓글 다는 운동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순위 안내입니다. 네, 여전히 1위는 서하민 친구가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위였던 박진희 친구가 이번 주에 동점이 되었습니다. 와,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등부의 희망, 네, 이 고등부의 희망이라는 타이틀 또 3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리 기마진 친구, 우리 마진이, 네, 감사하고요. 박채연 친구가 동점으로 2등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고요. 또 3등은 박주영 친구, 4등은 12점으로 서하윤 친구, 정찬은 친구, 그리고 이채희, 김민규, 이수열, 오하영, 신동규, 최주원. 자, 또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 오하영 친구가 퀴즈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퀴즈는 계속되고요. 미션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추석 예배 인증샷, 네, 플러스 5점 내지는 4점,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서 다음 주에는 저 순위가 막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참여해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고 퀴즈를 잘 풀어서 이 번호로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가 총 3문제가 나갈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이 성령의 은사, 문제가 되었죠. 이것 때문에 한 가지는 뭘까요? 1번 성경을 암송하는 것, 2번 서로 사랑하는 것, 3번 방언하는 것, 4번 식사교제에서 메뉴를 어떻게 할지, 또 5번 찬양을 무슨 곡으로 할지.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언어는 무엇일까요? 1번 영어, 2번 스페인어, 3번 중국어, 4번 독일어, 5번 라틴어. 자, 여러분 답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제가 중요한 단어, 요거를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뭐뭐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힌트는 왼 왼쪽에 키읔, 리을, 디귿, 이응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뭘까요? 네 글자입니다. 답을 아는 친구는 카톡을 보내주시고요. 자,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덕이됨을 강조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방언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방언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덕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의 덕이 되는,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뛰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 뛰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는 성경 말씀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자, 신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영화죠. 꽤 오래됐어요. 걷기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전부터 이 영화가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흥행도 안 됐고 영화관에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는 절대 아니고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은 그거예요. 저 배우가 주인공인데 어떤 걸 타기만 하면 멀미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도, 또 자전거를 타도, 오토바이를 타도,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소를 타도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이나 되는 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는 나중에 경보 선수가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 주인공의 꿈을 고민하면서 걷기를 잘하니까 육상을 시키면 되겠다 막연히 생각했고, 기초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경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 장면은 이제 인천에서 열리는 경보 대회, 육상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를 탔죠. 근데 귀 밑에 이제 멀미를 방지해주는 스티커가 엄청 많이 붙여져 있죠. 결국 저거 때문에 이제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 증세로 대회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쓰러져서.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정말 너무나 좋은 대사를 보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 이제 주황색 티를 입고 있는 친구가 이제 경보 인천 대표 선수이면서 에이스예요. 근데 저 친구는요, 부상을 당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부상을 숨기고서라도 목숨을 걸고, 왜냐면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게 육상이기 때문에 저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경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뭐 별다르게 공부도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뭐 어릴 때부터 특기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멀미 때문에 걷기를 잘하니까 육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 주인공에게 목숨을 걸고 경보를 하던, 원래는 이제 육상 마라톤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경보로 종목을 바꾼 거죠. 저 주황색 입은 저 선배인데, 저기서 나오는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경보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뛰고 싶은 거를 참는 거야. 자, 경보의 규칙이 있죠. 2발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실격이고요. 그리고 무릎이 펴지지 않은 상태로 뛰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경보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나는 뛸 수 있는데 나는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더 빨리 뛸 수 있지만 그거를 참고 규칙에 맞게 경보에 맞는 걸음을 갖고 걷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저희 아내 아버지죠, 장인어른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예요. 제주도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을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서우봉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함덕 해수욕장 옆에. 그 서우봉이라는 해변을 쭉 올라가다 보면 저런 푯말이 있습니다. 놀멍, 쉬멍, 주성갑서. 놀멍, 쉬멍, 주성갑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놀면서 쉬면서 천천히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어떤 사람을 이 경쟁자를 이기고 또 내가 잘해야만, 또 어떤 목적과 목표에 도달해야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요. 평생을 경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잘하는 게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요. 또 뭐 집안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배워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마치 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요, 솔직히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떤 일정 이상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힘들다, 아,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지금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거죠. 한 곳에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시간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2절 말씀을 끝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룻다라는 곳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방이라는 뜻은 뭘까요? 사방. 네, 샤방샤방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사방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군데 갔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저기를 이동했어요.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말해요.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둘러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룻다까지 갔는데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 사방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디아판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판톤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룻다까지 가는 사이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관통해서 룻다에 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막 이곳저곳 다니다가 여기가 좋겠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룻다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다는 어떤 곳이냐? 옛날 사마리아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루다에 갔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은 그 옛날 사마리아 수도였고 또 어떤 그런 지역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천대받았던 동네의 이미지가 많이 바뀐 시대지만 그래도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옛날에 그랬던 지역이었던 루다로 가는 것은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가기 어려운 루다로, 가기 꺼려하는 루다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가기 꺼리는 그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 본인이 사역하는 곳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다까지 간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저 부르심이었어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유대인이 꺼려하는 땅, 유대인이 천시하는 땅, 그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 옛 사마리아 수도였던 루다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의 목적은 뭐였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시간 때우러 간 것도 아니고 여유가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라 바로 저 부르심, 확실한 부르심,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여유로운 상황, 여기서 말하는 여유로운 상황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요, 이 걷기왕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뭐 꿈을 쫓는 지금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화인데요. 자,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육상 종목 중에 경보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영화를 보고. 그런데 저 주인공이요, 이제 경보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들뜨잖아요. 이제 막 뭔가 자기가 그동안에 꿈 없이 살다가 뭔가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등교 시간에 저렇게 혼자 경보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냥 걷는 것과 경보 중에 뭐가 빠를까요? 그렇죠. 당연히 경보가 빠르죠. 그냥 걷는 것보다는요, 경보가 빨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보가 빠를까요? 아니면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가 빠를까요? 당연히 달리기가 빨라요. 자, 이 영화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걸 거다 느낌이 탁 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영화를 보면 저 주인공이 좋아하는 중국집 오빠가 등장해요. 근데 이 중국집 오빠가 이제 배달을 하러 갈 때 저 친구 주인공을 태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저 주인공은 아무것도 탈 줄 모르잖아요. 멀미 때문에. 그러다 좋아하는 오빠의 등에 안겨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멀미의 두려움보다 그게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자, 저때 이제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토를 하면서 이제 내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왜 경보일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 영화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한참 이제 꿈이 뭔지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것 좋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걷는 사람보다 경보가 빠르고, 그냥 경보보다는 전력 질주가 빠르고, 전력 질주보다는 오토바이가 빠르지만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 결국 경보는
뛰는 걸, 뛰고 싶지만 뛰지 않는 것, 뛰는 것을 참는 것, 그게 경보이잖아요. 뭐냐?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열심히만, 목표 없이 너무 열심히만 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걸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빠른 오토바이를 타면 멀미를 해요. 빨리 달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보문에 가면, 보문호수에 가면요, 제가 보문호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갑니다. 왜 가냐면 운동하러 가요. 한 바퀴를 돌면 한 6km, 7km가 됩니다. 최근에는 2바퀴까지 돈 적이 있는데, 걷다가 보니까 저런 시가 적힌 뭐라고 보니까 비석 같은 게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완행열차입니다. 저걸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따온 거라 이제 글씨가 되게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이 뭐냐면 급행열차를 놓친 것은 잘된 일이다. 조그만 간이역의 늙은 영무원,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들국화, 애뜻이 숨어있는 쓸쓸한 아름다움, 하마터면 나 모를 뻔했지.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달리다 보면 주위를 둘러본 시간도 없고, 너무나 빨리 달리다 보면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때로는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아니면 천천히 서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학식이 높은 굉장히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있어요. 해민 스님인데, 저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제가 다 읽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 말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멈춰서면 빨리 달릴 때 보지 못하고 놓쳤던 풍경들을 보게 되죠. 빨리 뛰다가 놓칠 수 있는 어떤 경치들, 바람의 냄새, 또 자연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는요, 여유로운 상황이 생겼어요. 원래 치열하게 사역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떠나와서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루다까지 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게으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꼭 해야 될 일을 다음에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빨리 가려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만 가려다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칠까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사역의 내용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싫어서, 귀찮아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피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일까라고 고민하며 루다까지 부르심에 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마르다는 뭐라고 있어요? 이 귀하신 예수님에게 드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먹을 물이나 예수님이 발과 손을 씻을 어떤 그 씻을 물이나 이런 것들도 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동생인 마리아는 눈치 없이 보일지도 몰라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줄 음식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카톡 보내가지고 전화해서, 야, 내가 내일 몇 시에 갈 건데 뭐 음식 준비해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우연히 갑자기 온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갑자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지, 혼자 준비해야 되지, 마음은 급하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주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은 분주했다. 마리아의 마음은 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좋은 걸 주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마르다는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요, 마음이 분주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주함이 마르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누가 잘한 선택을 한 걸까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 마실 물을 드려야 되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맛있는 음식도 주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왔으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문제였어요. 결국 마르다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고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일 가운데, 또 나의 어떤 일정 때문에, 나의 꿈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다 온갖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워야 되죠. 예수님이 거할 자리를 남겨놔야 되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거침없이, 걷잡을 수 없이 바람과 또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이 사람들은요, 어부가 많았어요. 바다를 많이 경험해본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베테랑이었던 어부들도 풍랑과 폭풍이 두려워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죠. 무서웠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폭풍과 풍랑이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을까봐, 어떤 해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배가 다 뒤집어지고 물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도 난 안 죽을 거야, 이런 믿음인가요? 내 몸이 막 물에 잠겨서 꼬르륵꼬르륵거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살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 함께 계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풍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때로는 풍랑과도 같은, 폭풍과도 같은, 파도와 같은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부르심이 있었죠.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루다에 간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중풍병으로 8년을 고생한 애니아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루다에 살고 있었던 애니아는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루다까지 가지 않았다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옛날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가기 꺼리는 지역이었던 루다를 피해 갔다면 어쩌면 평생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바쁘고 분주했던 이 예루살렘의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루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8년 동안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애니아의 병을 고치게 되는, 그리고 그 애니아가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베드로가 괜히 루다에 간 게 아니었구나. 놀러 간 게 아니었구나. 맛집 찾아간 게 아니었구나. 여친 만나러 간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역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루다에 와서 애니아를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는 바람과 돌 많다고 하죠. 삼다도라고 하는데, 저렇게 돌담을 쌓아놔요. 담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가본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근데 여러분, 돌담을 쌓으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벽돌로 담을 쌓으면요, 틈이 없어요. 근데 돌담으로 담을 쌓으면 어때요? 이 규격이 돌들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바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바람 엄청 많이 불어요. 그러면 저 틈으로 바람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담을 쌓는 게. 근데 제주도의 담에 비밀이 있어요. 바로 돌담의 비밀은 저 틈에 있어요. 저 틈이 있기 때문에 돌담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틈이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있지만 예배 안 빼먹고 그냥 안 드리는 친구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게 저에게는 제일 큰 아픔이에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제일 큰 아쉬움은 뭐냐면, 함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안 드린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 틈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완벽하면, 아무런 흠이 없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그 잘난 맛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다 이런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틈을 이제 무엇으로 메꿀까요? 돈으로? 능력으로? 공부로? 명예로? 어떤 걸로 메꿀 거예요? 얼굴로? 외모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구원의 능력으로 메꿀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바라보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까 말했죠. 경보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뛰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전에 하던 거를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열심을 내서 달려도 모자랄 판에 잠깐 멈추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멈췄고 빨리 달리다가 천천히 걷게 되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동안에 놓쳤던 것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렸던 것 찾아야 돼요. 놓치고 있고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일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가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은혜를 향한 갈망,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꼭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 돌아다니고 싶은 것, 친구 만나고 싶은 것 잠깐 절제하고 마스크 잘 쓰시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식사하고 또 많은데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데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우리 다시 우리 베들 예배실 의자도 깔았잖아요. 제가 열심히 깔았는데 그 의자에 여러분들이 못 앉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때까지 아주 아름답고 아주 건강하게 또 아주 은혜롭게 살다가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뜻,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천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 무너졌던 것, 놓쳤던 것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건강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고할 때까지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톡이나 문자로 예배 영상 링크 보내줍니다. 여러분 제발 꼭 예배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영상을 보고 또 열심히 퀴즈를 풀어서 또 미션을 참여해 주시면요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렇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1등 1명, 2등 2명 늘어났습니다. 3등 2명 늘어났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석 가정 예배 인증샷. 자, 가족이 다 믿지 않으면 혼자라도 예배드린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4점이나 5점을 드리고요. 또 추첨해가지고 제가 추첨하는 영상도 또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거예요. 증거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는 예배 영상 링크 주소와 함께 같이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자, 문제 세 문제 냈죠. 고린도교회 문제가 됐던 성령의 은사. 자, 뭘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했던 언어. 자, 처음에 나왔던 보기와 이번에 나왔던 보기가 다르죠. 그래도 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풀어주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고린도전서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키역 리을 디귿 이응 뭘까요? 라틴어입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근처 황성동이나 또는 우리 경주 안에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확진자가 생기는 것이 그치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피난처 하는 중에 도움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혹시나 확진 판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확진을 받아서 마음에 어떤 짐을 안고 있는 사람들,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취약한 분들,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또 모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또 욕먹고 비난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 또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피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어디 많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꼭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 추석 가정 예배 이벤트 인증샷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